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중직자 훈련 상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직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근본 응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본, 기본, 기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성경을 조금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를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께서 24시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졌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의 죽으심만 알고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라든지 여러 것에 묶여가지고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는 이제 눈이 드디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도 몰랐던 게 있거든요.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왜 예수를 보고 놀라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냐?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오만입니다. 교만이고. 이게 살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럼 불신앙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을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복의 현장의 응답의 문이 그때부터 쫙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어디 막 여기 응답이 있다 저기 응답이 있다 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조급함입니다. 당장 뭐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뭐 10년이 됐고 뭐 다락방 한 지 5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 뭐 응답이 없고 뭐 가정복음 안 됐고 조급해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조급하게 되면 또 뭐냐? 진정한 나를 놓쳐요. 어떻게 되냐? 내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안 돼서 그런가? 뭐 해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결국은 보면 자, 저 사람은 뭐 존경스럽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걸 못 넘어서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말은 나는 필요 없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무너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를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신 나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현장으로 보내신 나를 보는 겁니다. 이때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신 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냐?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맞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창조하신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볼 때 나의 시작이 어떻고 그리고 나의 빈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지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를 포장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디에 비고 방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빈 곳을 모르다 보니 어느 부분에 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올바른 시작과 빈 곳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내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빈 곳을
회복을 해서 근본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조금만 있으면 지금까지 정복 당해져 있었던 것들이 정복의 현장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복의 현장에서 나를 점검해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진정한 나를 언제 할 수 있냐?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마음, 이게 진짜 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직장에서 진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선은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닌 말로 뭐 그 여자들은 얼굴 화장하고 살잖아요. 진정한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있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 앞에 있는 시간에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문제를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거의 포장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서로 포장을 하고 살다 보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다 틀려버려요. 요새 지금 젊은 애들이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 있는 현장을 거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사람 앞에 있는 현장을 제대로 봐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요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붙잡혀지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정복의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묵상을 찾아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사람 계획표를 보고 사람을 실제로 보고 도와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냐? 말씀 속에 찾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삶 오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24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전도가 있어요. 자, 전도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도와 내 삶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전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내 삶과 업과 내 생활과 만난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전도하고 내 삶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나 먼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내 삶의 기도의 거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죠. 이 기도가 말씀과 조금 연결되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붙잡혀 있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요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요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말씀 통해 가지고 좀 힘 좀 얻으면 좋았다가 아니면 또 낙담했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랩런트 대 때 이번에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애들은 다 뭐 옆에 보니 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뭐 기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말씀 들을 때 어땠냐? 이러니까 그냥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울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자기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를 준 겁니다. 네가 지극히 정상이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24시간 울어야 되겠냐? 그죠? 그리고 24시간 내가 막 뭐 사람이 업돼 가지고 살면 되겠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속에서 내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경험 아니면 증거 이런 거에 혹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에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 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 뭐 특별한 뭐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뭐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면 혹 해가지고 막 그게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계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그러면? 모르면 오히려 그게 문제됩니다. 왜냐? 그런 응답을 또 찾아 움직일 건데요. 그 응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붙잡게 하려는 계획이 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말씀과 어떻게 비춰져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요. 세 번째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첫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한다 이전에 진짜 해야 될 첫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도 우리도 모르게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렘넌트 하나가 여러분 중직자의 그 격려 하나에 힘을 얻고 답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지난주에 그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청년이 왔었죠. 저는 이 청년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뭐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빈 곳, 방치된 곳, 버려진 곳 중에 하나가 청소년 현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방치되어 있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99%가 거의 불교랑 천주교가 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꿈꾸고 기도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만일에 우리 양문교에서 RUTC를 시작을 한다 할 때 청소년 지도사가 배경이 있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근데 아까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그 지교에서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청소년 지도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부른 거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일을 하고 어쩌다가 그 일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믿음 갖고 도전해라. 청소년 지도사 상급이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따라.
왜냐? 2급은 돼야 뭘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때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너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런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용기를 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친구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해줬던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왔었을 때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땄어요. 그래서 다시 웃으면서 열심히 해서 1급도 따라. 또 1급도 또 배경이 또 다르거든요. 왜냐? 1급 정도 되면 청소년 지도사를 또 양성해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또 이걸 알아봤대요. 서울시 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 관련된 기관 속에 기독교 재단과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냐? 단 한 군데도 없대요. 보세요. 이처럼 버려져 있고 빈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문제 많고 어려움 속에 있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청년들, 이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가 보겠지요. 그 주일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도둑놈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자 이 도둑놈의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인 거예요. 바울이 하는 중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 네 종이었고 그리고 도둑질까지 했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됐다. 복음의 제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품어줘라. 그리고 이 친구를 도와줘라. 이 오네시모를 수용해줘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애도 아니고 자기 집에 밑에 있던 종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 밑에 종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해서 감옥을 간 겁니다. 이 완전히 이거는 진짜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빌레몬이 바울의 전도자 얘기를 듣고 이 오네시모를 품은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한 지역을 담당을 하는 감독이 되거든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 비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로 돕고 필요하면 돌보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전도입니다. 또한 뭐냐? 우리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지역 혹은 그 업이 있겠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의 만남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라. 이 사람 계획표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전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사회생활 성공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사람 계획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뭐가 보이냐? 전도에 대한 시간표, 도와야 될 시간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전도운동이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이제부터 가정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두고 뭘 하는 거냐? 현장에 날을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현장에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꼭 뭐하고 하냐면
11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말은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하나님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소중히 보셨냐면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이 10의 1조를 말씀하시면서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진짜 네 곳간에 내가 채우지 않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꼭 뭐하고 같냐, 시간의 11조와 같아요. 우리가 24시간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리 못 살잖아요. 그러면 최소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 현장에 딱 나를 정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를 정하게 되면 이때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산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일에 내가 현장의 날을 수요일로 잡았다. 그러면 수요일에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놓고 많은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 못해도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만나고 있었던 동료의 이야기, 사건, 일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뒤에 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현장에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만일에 내가 지교를 참여한다. 그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을 현장의 날로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때 많은 전도를 하고 지교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장이 나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나를 잡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냐, 렘넌트를 초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렘넌트 현장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치된 곳을, 버려진 곳을 위하여 내가 한 날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단체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자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운동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원했던 사람은 많았지, 전부 다 했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만세만 부르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 한번 조사를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느 기관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 쪽에 있냐? 독립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립 자금을 댄다든지, 어떤 사람은 인쇄혜택 쪽을 담당을 한다든지. 그런데 독립을 원했던 사람은 많지만 삶의 방향이 다 어디에 잡혀 있었냐? 먹고 사는 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친일파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놓치지 마라. 그걸 보고 정복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빈 곳, 방치된 곳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돈, 재정 이 부분만 딱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되고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내 마음에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전체를 못 보면. 그죠? 그리고 조직을 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장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지를 못하면 틀린 건 아닌데 현장과 맞지 않는 조직을 짤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복음 행정을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현장에 나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스스로 혼자 지교에 대한 현장을 갖고 계시든 필요하다면 목회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전 세계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뭘 하시는 거냐?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전체를 보는 눈처럼 우리 권사님도 똑같이 전체를 보시되 조금 기도 제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필요하다면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대한 이런 전체 기도 제목들을 우리 그 예배부에서 하시든 아니면 문서선교부랑 이렇게 함께 하시든 뭐가 돼야 되냐? 기도 제목들을 우리 권사님들한테 쫙 이게 닐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을 하면서 이 성도 개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뭐라는 거냐?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그 뭡니까? 전도의 권사님의 첫 번째입니다. 그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그 모교회에 박찬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린 나이에 뭐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는 뭐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날 하필이면 제가 눈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눈병이 심하게 드니까 그 눈을 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눈병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보통 눈병이 있으면 거리를 두거든요. 그리고 보통 환자들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성민아 왔냐고. 그래서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눈병이 있어서 옆에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눈병이야 뭐 나도 걸리면 뭐 치료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제 옆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요새 공부는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는 내가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권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도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로,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에게 전환점을 가져와 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지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내의 실무자 역할이고요. 교회 내의 얼굴이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분이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 우리 지사님입니다. 우리 중지자분들이 근본 응답을 찾아야 될 때 중요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빈 곳에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포장되어 있는 나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만 찾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 사람 앞에 있는 시간, 교회 앞에 있는 시간에 그게 전부 다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포장해서 살아야 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면은 진정한 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놓쳐요. 그리고 만남을 놓치고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전도의 만남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 파괴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도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의 빈 곳, 나의 시작을 찾기 위해서 사모를 찾아내라. 이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지사님까지 전도운동에 대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희생,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임직자들이 조금 저와 같이 함께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매스컴에서 글이 쓰더라고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그게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갖춰 나가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그 부교육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직업이 되겠죠. 근데 제가 조그마한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뭐 주일날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는 아예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목사님의 힘이 돼야 되겠고 교회 예배 분위기 흐름을 맞추는 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랩런트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었을 때 이건 사람이 많이 있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딱 왔었을 때 느껴지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분위기. 이게 그 사람한테 일평생 갑니다. 우리 랩런트가 교회를 딱 나왔을 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영적인 분위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간다니까요. 교회가 진짜 많이 싸우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요. 그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다락방이 몇 군데가 있고 팀 사역을 하고 있고 지교가 몇 군데가 전도 캠프 하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중직자분들이 그거를 저와 같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그리고 시작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고 나의 빈 곳을 찾아내서요. 교회 안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미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찾아 나의 업과 나의 지역과 나의 만남과 모든 것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살려내고 사람과의 만남을 살려내며 교회를 살려내어 교회 안에서의 빈 곳, 방치된 곳, 버려진 곳을 살려내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숨겨져 있지만 옥석과 같이 예비되어 있는 렘넌트를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근본 응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